룻기 강해 말씀, 오늘 9번째 말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룻기는 총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독일의 시인이고 문학가인 그 유명한 괴테는 룻기를 가리켜서 가장 작은 분량으로 쓰여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문학적으로 봐도 이것은 이와 같이 평가할 만한 좋은 작품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의 결론은 단순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바라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목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 룻이 축복을 받게 됐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룻이 축복을 받게 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은혜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시작이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룻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죠. 룻기 1장 1절의 첫 시장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사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사시대. 이 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사시대 베들레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떠나야죠. 예배의 자리에서 있지만 살아가지만 거기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떠나야죠. 도망쳐도 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왜? 사사시대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직분도 있고 사명을 받을 때 서약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예수를 믿어도 이기적이어야 된다라며 그것이 옳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사시대라도, 이 시대가 아주 개인적이고 음란한 시대라도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도 형통하게 승리하려면 옳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가까이 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사시대예요. 내가 옳은 대로 선택하고 나가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이익을 대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시대가 어떤 되든지, 상황이 어떻게 돼도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은혜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것을 온전히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사시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 때 먹고 살려면 베들레헴 버린 거 당연한 거죠. 왜? 사사시대니까. 그래서 모압을 선택하는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옳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은혜가 있고 어떻게 해야 은혜가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지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죠. 바로 라합의 아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살기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보아스는 은혜 받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가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는 유력한 자가 됩니다. 보아스가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아스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옳은 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소견에 옳다고 여겨진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은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은혜 받기 위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증거가 룻기 2장 2절에 나와요.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는 이방인 룻을 데리고 와서 룻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룻이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을 겁니다.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를 따라가서 내가 이삭이라도 죽게 했습니다. 세상의 시대정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은혜를 따라가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예루살렘에 돌아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룻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기를 원했던 룻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연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것은 우연이지만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은혜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기를 원했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십시오. 룻기 2장 8절에서 9절,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에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없었던 룻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아스의 밭에서 룻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마르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먹을 것도 허락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룻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왜 내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3절 말씀,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더 은혜 받고 싶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붙들며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은 더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줄 때까지 보아스를 붙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의 침상까지 들어가고 보아스를 꼭 붙잡아서 결국은 룻이 보아스를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을 줍던 맛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 룻의 밭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성공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혜 받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축복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복을 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사시대 룻은 역전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룻은 유력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은혜 받기를 원했고, 은혜 받은 자를 가까이 했고, 은혜 받은 자를 붙들었고, 은혜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사사시대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될까?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은혜가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정체성이요. 정체성이 바로 나의 나된 거죠.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란 무엇일까? 성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지 내가 진정 내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사십니까? 어떤 삶을 사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참되게 나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사사시대여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사사시대도 은혜로 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수치를 당하죠. 그러나 보아스를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은혜를 지켰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했고 은혜를 따라갔고 은혜 받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그는 남아있었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사시대도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가 된 거지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여러분, 한 적 어떻게 사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 사셨어요? 그냥 열심히 살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셔서 살고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 나의 노력으로
하루하루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서 살아야 된다고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인사말이잖아요. 바울의 서신은 이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도여, 교회에는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룻처럼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따라가셔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도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는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로 나의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주님과 교회에서 수고하고 쓰임받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여기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롭게 일합니다. 모습이 달라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은 그냥 눈으로 봐도 보여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따라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터를 닦는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터를 닦고 있습니까? 은혜 받아서 터를 닦고 있습니까? 인생의 터를 어떤 식으로 닦고 있냐고요. 은혜를 받아서 닦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앞으로 살아갈 터를 닦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성경 말씀 큰 소리 읽으시죠. 시작.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와 함께 일합니다. 주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에 대해서 수고하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지금 하는 게 다 싫어질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도 싫어질 거고, 찬양팀에서 싫어지는 사람들은 은혜가 싫어지는 거고, 찬양대에서 찬양이 싫어진 사람은 은혜가 없어진 거고, 교사들이 지치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식당에서 봉사한 일이 짜증나고 자꾸 화가 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 귀찮아지고 실증나는 겁니다. 귀찮아지고 실증나는 것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다시요, 은혜 받은 사람은 수고하고 쓰임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 삶에 은혜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나는 은혜 받은 자인지, 은혜 받은 모습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며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을 때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지금 은혜의 말씀을 반복할 때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죠. 왜인지는 아시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낸 이유가 뭐죠? 안에서 싸워서 그런 거잖아요. 왜 싸웠을까? 왜 서로 싸웠을까? 교회 안에서 왜 서로 싸워서 갈라질까? 결국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룻기 2장 13절 말씀.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위로가 필요한 여자입니다. 나는 기쁨과 소망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룻이 고백합니다. 룻이 고백해요. 나는 위로받고 싶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원하는 겁니다. 룻은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위로를 받는 것이고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은혜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은혜 받을 때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은혜 받으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을수록 풍성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린이든지 학생이든지 사춘기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인이든지 아무 상관없어. 어느 세대든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삶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느 세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풍성해집니다. 불경기든지 코로나든지 아프든지 어렵든지 궁핍하든지 사사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면 형통해지고 지극히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마무리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깨달아지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린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말씀만 보자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으려면 간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부르짖음에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은혜가 없는 것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워져요. 기도하면 싫은 것도 은혜 도와집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도 견딜 수 있고 결국 은혜 받게 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얼마나 엎드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은혜와 비례할 겁니다. 엎드림이 없으면 그 은혜는 오래 못 가요. 엎드림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은혜가 떨어진 분 계십니까? 뭔가 불평이 일어나고 실증이 일어나고 짠증과 혈기가 올라오십니까? 오늘 예배 전에도 싸우고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돌아보세요.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야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어려울 거야. 은혜 받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었고 약해져 있습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도 견디셔야 돼요. 때를 기다리며 견디셔야 돼요. 은혜 받아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은혜의 자리에서 뛰쳐나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도 별거 없더라, 아니라고요. 은혜 받아도 약해질 수 있다고요. 여전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오랜 세월 수고하고 희생하여 겨우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갈렙이 족장이었던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가나안 종목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고, 그 중에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인 베들레헴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땅에도 흉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다시요. 은혜 받아도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흉년 때문에 약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베들레헴을 버렸잖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죠. 은혜의 땅이 흉년으로 약해져도, 은혜의 땅에서 흉년 때문에 배가 고파도 그는 거기서 견딘 것이죠. 은혜 받고 약해져도 보아스는 거기서 은혜를 놓지 않고 견뎠습니다. 그래야 결국 더 큰 은혜로 그의 인생이 유력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아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은혜 받아도 서로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도 믿음 흔들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아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말씀, 자족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약해졌어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구나라고 자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좋아져도 은혜고 약해져도 그것도 은혜구나
자족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뭔가 다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뭔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줄 것 같고,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자족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은혜를 받아도, 내가 원하는 모습의 은혜를 받지 못해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자족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만족하십시오. 그냥 은혜로 만족하십시오.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힌지 그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만 만족하십시오. 은혜로만 만족하는 자가 결국은 이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또 고린도 후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날마다 눈을 뜨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겨워하지 마시고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가 진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